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시편 30편 1절부터 12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나 신앙의 본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면은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주제 파악. 주제를 파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 주제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국어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은 그 문제를 가지고 오는 지문이 있죠. 그 지문을 읽을 때에 주제를 파악을 하면은 어떤 문제가 내게 주어져도 그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문을 자주 읽어도 반복해서 읽어도 그 지문이 말하고 있는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아도 그것은 오답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제를 잘 파악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지 주제 파악을 잘 해야 됩니다. 근데 주제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답이 없습니다. 그것을 답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20년을 믿고 15년, 30년을 믿어도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믿음에도 성숙함이 없는 것입니다. 다람쥐가 쳇바퀴를 돌리듯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의미 없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제 파악을 잘 하면은, 다시 말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 주제를 잘 파악을 하면은 신앙생활이 어떨까요? 쉬워요. 즐거워요. 행복해요. 기쁩니다. 수요일 말씀처럼 영혼이 잘 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주제 파악을 잘 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잘 세워집니다. 그럼 신앙생활이 행복해요. 범사가 잘 됩니다. 그리고 몸도 강건해집니다. 혹 강건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영혼이 강건하기 때문에 그 아픈 것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몸이 아픈 사람 성령 충만하면 어떻습니까? 막 기뻐하잖아요. 링거 꽂고 찬양하잖아요. 다리 부러지고 손 부러져도 손 들고
찬양하잖아요. 휠체어 타고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왜 그래요? 영혼이 강건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다시 말해 내 주제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오늘 다윗을 보면 고백하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요, 평생 신앙생활을 잘한 사람입니다. 믿음 생활 잘한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도 인정하셨잖아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믿음 참 좋다. 믿음 생활 참 잘했다. 그렇게 칭찬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다윗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자기의 주제를 잘 파악했어요. 자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보세요. 어떤 말씀이 눈에 들어옵니까? 진토라고 하는 말이 혹시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누구라고요? 진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토라고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dust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dust가 뭘까요? 먼지입니다. 지금 여기도 먼지가 날리고 있는데 우리의 눈으로 안 보일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라고요? 아주 의미 없는, 한번 탁 나갔다가 사라져버리는 먼지와도 같다고요. 그게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먼지와도 같은 존재. 바로 나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토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 주제를 파악하니 먼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잘 보세요. 다시 9절 보시면은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내 피가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렇죠? 먼지와 같은 인생이 죽었어요. 그게 하나님과 관계됐을 때에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그리고 진토 같은 내가 주님을 찬양한들 주님이 무슨 유익을 받겠는가? 내가 진토 같은 내가 주의 진리를 선포한들 그것이 주님 앞에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은 먼지와도 같다라고 자신의 주제를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행하거나 또 드려야 그것이 교회의 유익이 된다. 우리 주님 앞에 큰 도움이 된다.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떤 면은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맞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은 좀 부족한 분인데 내가 시간을 드리고 이렇게 물질도 드려서 하나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홀로 자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굳이 우리의 도움이 없어도, 우리의 드림이 없어도, 우리의 섬김이 없어도 하나님은 홀로 만족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게 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이세요. 돌들을 가지고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 수 있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가 없어도 충분히 그리고 넉넉히 자신의 일을 하시고요.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세워 가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내가 우리 교회에 필요한 존재이지만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내가 있으면 참 좋지요. 힘도 되고 위로도 되고 기쁨도 되어주고. 그러나 내가 없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세한교회 담임 목사이지만은 제가 없다고 해서 이 세한교회가 문 닫을까요? 약간의 어려움은 있겠지요. 그러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교회의 주인은 목사가 아니라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제가 필요하지만 꼭 그런 것은 아니에요. 제가 없어도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께서 교회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다윗은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진토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찬양한 일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되겠으며
내가 복음을 전한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되겠으며 내가 죽은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참 믿음 좋은 사람이죠. 왜? 자신의 주제를 하나님 앞에 잘 파악하고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근데 다윗은요, 그런 한 줌의 티끌과도 같은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 그래서 구원하여 주셨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주 무명의 한 동네에 무명의 한 목동이었지만은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은 모든 시편은 무엇인가? 진토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목자인 나를 선택해 주셔서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합니다. 참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한 믿음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시편에 기록되어진 다윗의 시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늘 부르고 있는 찬양처럼 내가 이 땅에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예배하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음이 무엇입니까?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든 삶은 당연한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진토와 같은 나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다만 다윗을 사랑하심으로 다윗을 택하여 구원하사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진토와 같은 그를. 자, 그리고 보세요. 하나님은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8장 14절 시작. 다윗이 에돔 수비대를 두되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함께 하셔서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은혜죠. 한 줌의 먼지와 같은 다윗을 하나님은 그저 사랑하셨어요.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형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겸손하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진토와 같은 나를 선택해 주셔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요, 다윗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건요, 아주 살아 움직이고 역사해서요, 사람이 형통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죄는 겸손한 사람을 아주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죠? 그게 죄가 하는 역할이에요. 오늘 정순영 집사님 성경 읽으셨죠? 열왕기하 20장 읽으셨죠? 거기 누구 이야기가 나옵니까?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오죠. 정순복 집사님 읽으셨어요? 이성희 권사님도 읽으셨어요? 김혜영 권사님도 읽으셨죠? 네. 우리 우 권사님만 읽으셨죠? 거기 보시면 누구 이야기 나옵니까? 히스기야 이야기 나오죠. 그죠? 히스기야가 병들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살려달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을 보시고 그의 생명을 몇 년 연장시켜 주셨습니까? 15년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병이 나았어요. 건강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히스기야의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왔죠? 교만함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초청되어서 자기의 왕궁과 자기의 국관을 다 보여줬죠.
그죠? 그게 히스기야예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게 죄인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에요. 아플 때는, 고통스러울 때는 겸손해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내 눈물을 기억해서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달라고. 한절 기도하더니 건강해지니까는, 잘 되니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금세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주신 그 소유를 마치 자기가 얻은 것이냐 착각해서 바벨론 왕에게 다 자랑하잖아요. 나중에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는 정보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볼까요? 형통할 때 조심해라. 잘 될 때 조심해라. 믿습니까? 왜? 그때 죄가 가장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교만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6절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죠? 진토와 같은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구원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다윗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어요? 죄가 막 살아 움직이니 형통할 때 교만하여져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나는 영원히 견고할 거야.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죄인된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하는 대로 잘 될 때, 바라는 대로 잘 착착착 이루어질 바로 그때 가장 조심하세요. 죄가 가장 여러분을 넘어뜨릴 적기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온전히 잘 서 있다면 아무 문제 없이 중심을 잘 잡고 걱정 없이 내가 평안하게 잘 서 있다면은 항상 긴장해라. 나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공동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생각돼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발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내 발로 내가 잘 서 있다. 나는 아무런 문제 없다. 오늘도 문제 없고 내일도 문제 없을 것이다. 왜? 이만한 실력을 갖고 있으니, 이만한 조건을 갖고 있으니, 이런 생각을 내가 하고 있다면은 넘어지지 않도록 항상 조심해라. 그렇게 우리의 교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랬습니다. 자신이 특별과 같은 존재였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겸손하지 못하고 형통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내가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착각하며 교만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그때가 과연 언제일까? 다윗이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다윗이 제일 교만했을 때가 언제일까?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대부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나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는 사건이 나오죠. 바로 그때 다윗의 교만이 절정에 이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었던 그 시간, 내가 교만하여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 교만이 크게 달았던 그 시간이 바로 밧세바를 범한 그 사건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렇게 다윗이 교만해졌습니다. 6절 보시면은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이런 교만함과 착각 가운데 놓여져 있을 때에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겠는가? 그래, 너 교만해졌으니 한번 교만한 대로 살아봐라. 흔들림 없이 한번 살아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는가? 그럴까요? 아니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없이 교만해졌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냥 가만히 내어버려 두시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 나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요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근데 요나가 어디로 갔어요?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갔어요. 하나님 내버려 주셨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추적하시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요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요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그게 요나서의 주제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내가 교만할 때, 그래, 교만한 대로 한번 살아봐. 네 생각대로는 살아봐.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다. 그 사랑의 반대는 뭘까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는 무엇일까요? 무관심인 거예요. 그게 사랑의 반대예요. 물론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지만은 때로는 사랑의 반대는 무엇이냐? 내버려 두는 것이다. 무관심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도 같아요.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은 기도하게끔 권면하는 거예요. 예배 잘 안 되면 예배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내버려 둘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많건 적건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안 오면 걱정되는 거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으면 마음에 큰 목사는 짐이 되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 그래요?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믿음 있는 사람은 그거를 잔소리로 안 받아들여요. 무엇으로 받아들입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마음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은, 다시 말해 신앙이 철이 안 들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기도하세요. 좀 교회 좀 잘 섬기세요. 믿음으로 좀 사세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주님보다 앞서지 마세요. 성령보다 앞서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철이 없으면은, 다시 말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면 자꾸 잔소리를 들어요. 듣기 싫어해요. 그럼 얘기 안 하죠. 저희 둘째 아이가 있는데 없으니까 이야기해요. 있으면은 얘기할 때마다 10,000원씩 줘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10,000원 달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자기 얘기했다고. 근데 지 엄마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다 잔소리 들어요. 그리고 지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안 하는 건 절대로 안 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 잔소리로 들어요. 왜 그렇죠? 아직 철이 안 들어서 그래요. 엄마가 나를 사랑하는 건 아는데 아직 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모든 이야기를 잔소리로 들어요. 신앙도 똑같아요. 믿음 생활도 똑같아요.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사의 마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세요. 그럼 그걸 다 뭘로 듣습니까? 잔소리로 들어요.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서로 관심 있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외부에서 누군가 왔을 때 가만히 있지 마세요. 과할 정도로 관심을 가져주세요. 그럼 느끼는 거예요. 야, 이 교회는 사랑이 있는 교회로구나. 영혼이 없어도 괜찮아요. 인사하고 다가가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래 그 마음속에 내가 다음에 도와야 되겠다. 이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한교회, 사랑 있는 교회구나. 또 가고 싶다. 이런 교회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무엇입니까? 관심이에요. 내버려 두지 않는 거예요. 빗들어 가고 있다면 잡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셨어요. 은혜 주셨어요. 형통하게 하셨어요. 근데 삐뚤어져 가고 있잖아요. 교만해져서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거야. 착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아니에요.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바로 잡아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무엇을 통해서 바로 잡아주었는가?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특별히 고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몸이 아팠다. 아주 심한 중병을 앓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치셨다라고 하는 말은 힐, 하나님이 치료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둘 수 없으니까는 다윗에게 어떻게 하신 겁니까? 사랑의
매를 내리친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몸에 큰 중병입니다. 몸에 큰 질병을 다윗이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보십시오. 얼마나 아팠는지.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거의 어떤 상태까지 이르렀죠? 거의 죽을 만큼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픈 적 거의 없으시죠? 그 건강에 산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시고요. 건강할 때 잘하십시오. 잘못하면 얻어맞습니다. 거의 죽을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치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교만하면 교만할수록 우리를 하나님이 더 세게 칠 수가 있습니다. 언제까지 치실 수가 있어요? 오늘 다윗의 경우를 통해서 본다면 거의 죽음 직전까지. 죽어서 거의 시체처럼 돼서 무덤에 내려갈 정도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실 수 있는 분이시다. 왜 그럴까요? 진노하셔서? 미워서? 아니죠. 사랑하기 때문에. 다윗이 바로 그런 엄청난 중병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사 그 교만의 심각한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때를 따라서 육신의 중병을 내리실 수도 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때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형통을 자랑하다가도요,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내 주제를 파악하게 돼요. 건강하면 주제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마치 망아지가 막 뛰는 것처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마치 자기가 혼자 잘나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처럼, 그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게 사람이 당연한 모습이에요. 그게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게 죄예요. 건강하면 그래요. 아프지 않으면 그래요. 문제가 없으면 그래요. 근데 인생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건강에 빨간불이 탁 들어와서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굉장히 겸손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안병동에 가보세요. 거기 교만한 사람 누가 있는지 다 어때요? 다 은혜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마음이 환하게 열려있기 때문에, 마음이 겸손해져서 옥토밭 갔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복음을 잘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이 치셔서 육신의 중병을 앓고 크게 아프다가 보니 거의 죽을 만큼 아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다시 이 2절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나님, 잘못했어요.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뭐 했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가 여호와 앞에서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은 나를 고쳐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치료하시는 하나님. 7월달의 주제가 무엇이죠? 치유. 우리의 마음도 치유되고, 우리의 가정도 치유되고, 우리의 자녀들의 아픔도 치유되어지고, 우리의 아픈 일터도 치유되어지고, 더 나아가 확진자가 1200명이나 되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제와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유해 주시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이 아픈 마음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치료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이 전염병을 앓고 있는 이 나라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자영업하시는 분들 얼마나 힘듭니까? 힘겹게 하루하루 버티고 있는 한 분 한 분 그 사업장을 하나님이 치유하여 주시고, 뭐 하자고요? 부르짖어 기도하자고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손 대셔야 합니다. 하나님 어루 만져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 외에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거 찾아갈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부르짖으면은
호세아 6장 1절 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싸매주시는 거예요. 낫게 하시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치유를 누가 경험할 수 있습니까? 부르짖는 사람,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오늘 다윗처럼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치유가 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요 교만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치셔서 육신의 큰 질병을 알았지만은 그제서야 깨닫고 겸손하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치유하여 주십시오.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보니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5절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잠시 교만해져서 내가 심각한 중병을 알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중병이었지만은 내가 부르짖음에 고쳐주셨더니 아 그렇구나. 그 노염은 하나님의 사랑이었고 그 노염은 잠깐이지만은 그러나 이제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어진다면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실 은총은 평생 이루구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노염은 잠깐, 은총은 평생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김춘근 장로님이라고 아십니까? 모르실 겁니다. 그분이 쓰신 Why M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난 다음에 단돈 $200를 딱 들고 미국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30대에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노력이죠. 그리고 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4년 만에 최우수 교수로 뽑히는 명예도 받았습니다. 30대에 그랬어요. 박사가 됐어요. 최고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이 탄탄대로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의 인생에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간이 굳어진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간경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간경화 진단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마치 히스기야처럼 울부짖어 기도했습니다. 와이미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터졌던 말이 무엇입니까? 와이미 무슨 말이죠? 하나님 왜 나예요? 앞으로 가야 될 내 인생길이 있는데 해야 될 일도 많이 있는데 왜 나입니까? 왜 나입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부짖으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잘한 것보다 하나님 앞에 주력 파가지 못하고 교만하게 살아왔던 그런 모습들, 아내에게 자녀에게 잘하지 못했던 모습들, 주변 사람들을 품어주지 못했던 그 모습들을 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십자가 의지하여 하나씩 하나씩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치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노염은 잠깐입니다. 노염은 잠깐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질병이 완치되어지자 알래스카 대학의 교수로 또 봉사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알래스카의 요셉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청년들을 변화시켜서 신앙적으로 도덕적으로 회복하는 영적 운동도 벌였습니다. 김춘근 장로, 그는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Why me? 무슨 말이죠? 하나님 왜 접니까? 왜 부족한 이런 죄인, 아무것도 않는 죄인을 사랑해 주셔서 내 병을 고쳐주시고 이렇게 나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니, 아무 자격 없고 부족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Why me? 왜 나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런 기도했다고 하죠.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은총은 평생입니다. 노염은 잠깐입니다. 내가 교만해졌을 때에
치시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노염, 그것도 무엇입니까? 따지고 보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았다면 다윗을 치셨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노여워하신 거예요. 근데 기억하세요. 그 노염은 잠깐이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내가 겸손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입니까? 평생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다. 노염은 잠깐이지만은 은총은 평생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요.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오늘 노염으로 느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오늘 저녁에는 울음이 충만해서 깊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울다가도 잘 주무시고 나면 아침에는 기쁨이 올 거예요. 그 오늘 저녁에 많이 운다고 해서 속상하지 마세요. 그땐 다 잊어버리고 편히 주무세요. 주께서 사랑하신 자에게 참을 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노염에 여러분 너무 낙심하지 말고요. 노염은 잠깐이다. 노염은 잠깐이다. 그러나 그 이후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은총은 평생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노염을 잘 견디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교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명의 순교자들에 대한 초대교회에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로마 시대 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당했습니까? 대표적으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다 그 그리스도인들을 몰아놓고 이렇게 사나운 맹수를 집어넣어서 거기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죽게 하는, 맹수의 밥이 되어 죽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죠. 아이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를 가지고 있는, 아이와 함께 있는 엄마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맹수가 막 앞에 으르렁거리는 걸 보면서 막 너무 무서워가지고 엄마의 품에 꼭 앉아있는 것, 엄마 너무 무서워요. 엄마 너무 무서워요. 그랬더니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괜찮다. 잠깐 아프면 그 이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평생 동안 맞이해 줄 거예요. 잠깐 아파. 그 이후에는 괜찮아.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아이와 엄마는 사자밥이 되어 순교의 제물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순교의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노염은 잠깐입니다. 은총은 평생입니다. 믿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믿음을 여러분 꼭 붙들고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노염 속에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잘 견디고 이후에 평생도록 베풀어 주실 그 은총을 기대하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잠깐이에요. 믿습니까? 뭐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막 퍼지고 있다, 확산이 있다. 너무 호들갑 떨고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노염입니다. 잠깐입니다.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동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있기 때문에.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노염은 잠깐, 은총은 평생이기 때문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교만한 다윗을 꺾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염, 잠깐이었지만 회복되니 하나님의 은총이 그의 평생을 붙들었음을 주여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다윗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노염, 또 평생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총,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노염 속에서도 저희들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후에 베풀어 주실 평생의 은총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로도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